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42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을 비롯한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온 여정, 그 여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크게 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종은 특별히 이 혼사가 성사되어야 할 종교적인 이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자기가 주인 아브라함에게 혹시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앞에 보내서 네 모든 일을 준비해 놓을 거니까 너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불안해할까봐 아브라함이 혹시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한테는 아무 책임이 없다 그런 말까지도 덧붙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드디어 이제 자신이 오랜 여정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친척이 산다는 그 나홀의 성에 도착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날 그 나홀의 성의 우물가에 도착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난 그 모든 행적들을 소상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 첨제 1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우물에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다고 말합니까? 자, 42절에서 4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 오게 된 이유, 행적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지금 리브가를 만나서 라반의 집으로 오기 직전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지금 이것을 상세하게 라반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온 게 지금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그
그 은총으로 지금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굳이 밝히는 목적이 뭐겠어요? 지금 라반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 가족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어서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5절로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자,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죠?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나타나서 자기가 기도한 대로 모두 행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라는 거,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45절에 보시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진 않는데 원문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문에는 왜 힘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직역하면 뭐냐면 그런데 보라 리브가가 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라. 이게 원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 어떤 때 쓰이냐면 뜻밖의 상황, 뜻밖의 상황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보라, 어떤 감탄사, 이 힘내라는 이 감탄사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오는 것을 지금 보는데 이게 참 우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우연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이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기도의 응답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왜 힘내 그런데 보라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 이 원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너무나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노종이 감격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결정적인 증거. 그 증거가 이제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브가의 집안 내력을 물어보니까 집안 내력이 또 뭐예요? 리브가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딱 맞춰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분의 인도하심이, 그분의 역사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을 지금 이 종은 느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종은 자신이 리브가를 만난 이유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 48절 시작.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종은 자신이 리브가를 만난 게 누구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죠?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아브라함의 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택하게 하셨음을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지금 너무 감격하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종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과 리브가의 만남을 인도하셨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리브가의 만남을 인도하셨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결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결혼은 성사돼야 됩니다. 자,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자, 종은 지금 리브가 집안의 어른들에게 결정을 요구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결혼 허락을 뜻하는 우, 결혼을 거부를 뜻하는 좌, 이거 결정 빨리 속히 내리셔서 그 결정에 따라서 자신이 거취를 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까지 지금 일을 딱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삭의 짝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확신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은 신랑감으로서 손색이 없는 부잣집 독자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혼사자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감안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 집안 어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다 하고서는 그 공을 리브가의 집안에다 딱 넘기는 거죠. 이제 결정은 당신들이 하시오. 리브가 집안 어른들이 지금 종이 지금까지 한 말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모두 다 믿는다면 이 혼사를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 이 헌사를 거부한다면은 뭘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갈 모든 길을 다 차단해 놓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신부감의 가족에게 리브가를 지금 이삭의 아내로 허락해 달라, 이걸 매달리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서 청혼할 때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게 아브라함의 의지를 전해주고 이제까지 자신과 자신이 겪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해서만 그냥 감동적으로 증거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신실한 종답게 그냥 주어진 임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9절에서 그의 이런 마음이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라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종이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공을 던지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그 종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여행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지금 순적하게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조성해 가시는 인간 역사의 참 주인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참 주인,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사소하게 보이는 그 모든 삶만져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특별히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일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의 섭리의 손길에 순종하시고 그 섭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속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대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타이밍을 믿어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진짜 오묘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늦는 법이 있으실까요? 빠른 법도 없으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제공에 화급해요. 절실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 응답이 막 느린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 안 해주시냐고.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바르고 선하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행위와 실적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힘썼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 일 속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선한 손길 속에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음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적인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